주의 사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또 교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죠. 지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이 성육신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함을 한 가지를 선택하라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아가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는요, 한자 그대로 풀어본다면 고울 아자의 노래가가 됩니다. 고울 아자의 노래가.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가 이렇게 편집된 시집인데,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Song of Song이라고 많은 노래 중에 노래이다.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그래도 사랑을 노래하는 이 노래야말로 가장 고귀한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가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말은요, 솔로몬이 직접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집필한 쓴 그러한 노래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솔로몬이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의 그 주관 아래에서 그 당시에 알려졌던 사랑의 시들을 모아가지고 편집한 것이, 에디트한 것이 아가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솔로몬의 인도 아래 쓰여진 책인데, 그런데 아가서는 처음부터 무슨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있냐 하면은 우리 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남녀 간의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렇게 닭살이 돋는 남녀 간의 사랑의 고백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말 번역이, 우리 지금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이 아닌 현대어로 이렇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좀 더 이렇게 아가서를 현대어로 보니까 리얼하고 쉽게 접하게 되는데요. 여기 그 말씀을 보면은, 아가서의 전체 말씀을 보면은 세 부류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을 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있고, 또한 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에는 이 말은 남자가 하는 말이다, 이 말은 여자가 하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편집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나 문법을 통해서 그리고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말은 남자가 하는 말이고 이 말은 여자가 하는 말이고 친구가 하는 말이라는 것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인이 남자를 위해서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그의 입술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당신에게서 풍겨나오는 감미로운 그 향기, 그대의 이름은 부어놓은 향수 같아 젊은 여인들이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솔직하고 과감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지요. 당신의 입맞춤으로, 영어로 보면은 Let him kiss me, 그렇죠? 당신의 입맞춤으로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전체 이 문맥을 보면은 결혼을 앞둔 약혼자들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고백을 시작한 여인은 곧바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왠지 쑥스럽고 자신의 외모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내가 과연 남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는가 확신이 서지 않아가지고 곧바로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 살결은 검지만 나는 사랑스럽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요, 비록 내가 계달의 장막처럼 검다 해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습니다. 내가 햇볕에 그을려 검다 해도 나를 업신 여기지 마세요. 내 오빠들의 성화에 못 이겨 그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 정작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 없어하는 여인의 고백에 그를 사랑하는 남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 그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대의 눈은 비둘기 같네요. 야, 닭살의 표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이 말을 들은 여인은 2절, 1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로맨틱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자란 우리들은
이 샤론의 꽃 예수,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불렀던 샤론의 꽃 예수, 이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샤론의 꽃 하면 꽃 가운데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이지만 굉장히 흔한 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인은 뭐라고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은 나는 샤론의 수선화, 많은 꽃들 중에 한 꽃입니다. 뭘 말하면 보통 여자라는 거예요. 많은 여자 중에 한 여자라는 거죠. 그리고 골짜기에 그렇게 수없이 널려져 있는 백합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이 말을 들은 이 남자는 또다시 그 여인이 말한 것을 돌려가지고 얼마나 당신이 아름다운가를 2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 젊은 여인들 가운데 있는 내 사랑은 가시 속에 핀 백합화 같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맞다. 당신은 사실 많은 여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나에게는 많은 널려져 있는 백합화 중에 한 백합이 아니라 가시 속에 핀, 가시 넝쿨 속에, 건조한 땅에는 가시가 많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시 넝쿨 속에서 발견한, 영어로 말하면 one of a kind. 당신은 넝쿨 속에서 발견한 백합화 같은 여인입니다. 결단코 당신은 혼자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적어도 나에게는 one of a kind, 오직 한 사람입니다. 남자가 여인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 고백으로 쓰여진 시집이, 폼이죠. 이러한 시집이 왜 성경책에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이 확실치 않아서,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은 지난 20세기까지는 이 아가서를 은유법으로, 메타포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 남편은 주님을 말하는 것이고 아내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물론 신약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고 가르치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가서를 그렇게 읽을 수는 없지요. 성경은 역사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서를 읽는 역사의 장르가 있고, 그러한 선지서를 읽는 선지서의 장르가 있고, 그리고 시가서를 읽는 시가서의 장르가 있는데, 특별히 이 시가서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잠언의 말씀, 지난 주간에 보았던 잠언의 말씀을 보면은 은유법으로, 그렇죠? 메타포로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아가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 남녀 간의 사랑 고백이라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녀 간의 이 사랑 고백이 왜 성경책에 있는 것인가? 이것이 보통 책이나 세상 문화나 소설이나 시집에 이렇게 들어있으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성경에 이 남녀 간의 사랑 고백이 왜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아가서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 그러면 이 남녀 간의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아가서의 말씀에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가?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면 사실 이 아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22년 동안 사역하면서 한 번도 이 아가서에서 설교한 적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 내용을 보면 남녀 간의 사랑의 고백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 사랑을 즐기라 말하는 것이 보통 이 창세기 말씀에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사랑을 노래하는 것, 이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왜 성경 말씀에 있고 성경 전체에서 흐름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확신이 서지 않아가지고 저 역시도 22년 동안 한 번도 아가서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빠져나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금년부터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독하면서 성경에 있는 모든 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은요, 이 본문, 이 아가서를 놓고 이게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 동안에 이 말씀 아가서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계속 이렇게 좀 묵상을 하느라고 이렇게 좀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성경에 허락하신 이유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인간을 만드셨을 때 created for intimacy죠. 그 아주 깊은 사랑을 주고 알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소개해 주시면서 이 아가서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보면 남녀가 이 깊은 사랑에 빠져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물론 하나님은 이 결혼이라는 그러한 전제의 테두리 안에 이루어진 부부와 가정에 대해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대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은 사랑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으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 대표적인 속성인 사랑의 능력,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요.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사랑을 우리가 줄 수가 있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온 세상에 충만하여라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온 세상에 충만하라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충만한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 깨져버리고 맙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인류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깨져버리고 망가지고 맙니다. 우리가 분명히 사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되었는데 그 사랑이 망가져 버렸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 인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뼈 중에 하와를 가리켜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고백할 만큼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사랑을 했지만 죄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오면서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게 된 것이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저버린 것이다. 서로를 탓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서로 탓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니까 형제애, 그 가족이 이제 자녀들이 나면 그 자녀들 간에도 이렇게 깨지기 시작하는 형제애도 깨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자리 잡아 나중에는 말씀을 보니까 인류의 첫 번째 살인죄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완전히 이렇게 박살이 나고 깨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창세기의 말씀을 보니까 11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원래 허락하셨던 그 속성과 영광으로 지어진 사회가 완전히 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무슨 사건이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네고 그 타워의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인류가 마음과 뜻과 자원을 합하여서 우리가 왜 신 앞에서 경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힘으로 한번 신을 한번 도전해보자. 하나님을 도전해보자. 하면서 바벨탑을 세워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의 거만함과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인간들이 그때는 한 언어였지만 그때 언어를 다 바꾸셨죠. 그래서 흩어버리십니다. 더 이상 이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안 되게끔 만들어 버리셨던 거죠. 여러분, 인류가 소통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신뢰가 깨졌다는 그 말씀입니다.
불신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신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끼리끼리라는 거죠. 끼리끼리. 우리 문화끼리, 우리 언어끼리, 우리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그러한 불신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알기 위해 또 사랑을 하기 위해 사랑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이 사랑이 죄로 말미암아 깨짐으로 말미암아 깨져서 분단과 아픔과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랑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 아닙니다. 서로 신뢰하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감정적인 사랑이고요. 이기주의적인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당신 아니면 못 살겠다고 해서 결혼까지 했지만 나중에 보면 각자 자기의 길을 걷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젊은이들 보십시오. 결혼을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다, 버겁다, 무겁다.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다. 그래서 동거는 하지만 사랑은 하지 않겠다. 가정은 우리가 꾸려가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오늘의 사회가 점점 변해지고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알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감정적인 사랑이고요. 일시적인 사랑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죄로 인하여 망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죄로 인하여 망가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이 구원을 좀 더, 이 salvation을 좀 더 크게 매그니파이하게 좀 본다면은 회복이라고, reconciliation, 회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와 가지셨던 그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천국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도 회복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사랑과 정욕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도 아픔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 커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사랑을 주면서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랑은 여기에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다. 너희는 나를 사랑할 수 없다. 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고, 그 사랑이 어떻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희생제물로 보내심으로 인하여 이 사랑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씀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심, 우리의 본심은 바벨탑 근성이라는 거 아시나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희생하실 정도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정 우리 이웃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친지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이 모임, 그 당시에 모임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는 유대인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역사적인 그 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만나의 기적, 그 구약시대 조상의 때에 있었던 그 만나의 기적이었어요. 이것처럼 큰 기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때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살지 않았습니까? 그 광야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 곧 떡을 내려주셨어요. 그 만나를 먹으면서 굶지 않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 달이 아니에요.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계속 만나를 내려주셨던 거죠.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같이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다. 그래 맞다. 만나를 먹었지만 죽지 않았는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해서 죽지 않았는가? 그러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Eternal life를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의 몸도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혼의 양식도 우리가 먹어야 사는데 영혼의 양식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것이죠.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기서 그의 몸이 찢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져서 우리를 위하여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 피를 흘려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사랑을 먹어라. 이 사랑을 만끽하라. 너는 사랑을 알기 위해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또 사랑을 주기 위해서 사랑을 위해 지어진 존재이다. 나는 이 사랑을 너희와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온 것이다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성찬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나요? 다 있으셨잖아요. 저에게도 있었죠.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보니까, 잘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먹이시는 거예요. 자꾸 먹이시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렇게 외할머니 댁에 가면은 저를 주려고, 손주 주려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보니까 얼마나 큰 상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지 몰라요. 호박떡이나 식혜나 감주나 제가 이 만난 것은 이 손주를 위해서 다 만들어 놔서 한 상을 이렇게 푸짐하게 차려 놓으시다. 그리고 제가 좀 커서 뉴욕에 왔을 때는 이제 친할머니와 함께 이제 살게 되었는데, 늘 할머니가 기가 따갑게 하셨던 말이 늘 지금도 이렇게 들려요. 너 잘 먹고 다녀야 된다. 굶고 다니면 안 된다. 할머니가 뭘 좀 만들어줄까? 뭐 먹고 싶니? 그러니까 저를 볼 때마다 계속 먹는 얘기. 그리고 저는 그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먹어야 돼요. 근데 할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되게 옛날 분이시니까 이게 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언젠가 할머니가 이렇게 도시락을 제가 일을 하니까 이제 도시락을 좀 싸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기억나실 거예요. 원형 스탱의 반찬통에 이렇게 할머니가 이제 해주시는 이제 서너 가지 이제 반찬을 이렇게 거기다 싸주셨는데, 뚜껑이 투명하지 않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점심시간에 가서 이렇게 뚜껑을 열고 먹으려고 하니까 김치국에 완전히 이게 믹서가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먹어야 돼? 이게 참 곤혹스러울 때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일하는 친구, 할머니가 뭘 싸주셨어? 이렇게 하는데, 이거 보이기가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참 그런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게 이제 손주를 향한 할머니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있잖아요. 우리가 첫사랑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 믿음 생활이 식상하지 않도록 성찬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먹을 때마다 너희들 내 사랑을 좀 먹어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 사랑을 받아 마셔라. 이건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영원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먹고 마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시고 충만해지고 그 사랑으로 소망을 찾고 그 사랑으로 몸과 마음이 회복을 받고 치유를 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나라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늘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